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풍성한 가을을 허락하여 주시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또 나눔과 사랑의 교제가 있는 이 추석 명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또 진리 가운데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쁨에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94장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새 생명의 기쁨보다 이 땅의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오기에 세상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불신앙에 빠지곤 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틀어지고 이기심과 내 의지로 살아보겠다고 부단히 애썼던 허물진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잃어버린 정결한 마음과 경건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 속에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돌아보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용기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케 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현교회가 예수의 사랑을 품고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블레싱 축제를 통하여 작정된 영혼들이 모두 인도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도대 활동에 함께하여 주시사 이 지역사회에 복음의 물결이 풍성하게 흘러가 열매 맺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충성된 일꾼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갑절의 영역과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과 영적인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조명으로 밝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선명해지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짐으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온세대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말씀을 이어서 전하지 않고 모세가 40년 광야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자녀 세대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들도 붙잡아야 될 진리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세계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81억 명이 넘었어요. 얼마 전에 80억이 넘었다는 얘기 들었는데 벌써 81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81억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 인구 데이터 발표 기준으로 1850년대에 10억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60억을 돌파하고 2022년 그때 80억이 넘습니다. 2100년이 되면 몇 명이 된다고 하죠? 100억을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몇 세대 만에 지금 이 80억에 도달하게 됐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를 해결을 했는데 2004년 네이처지라는 과학 잡지에 우리 인간의 직계 조상의 수를 계산을 한 논문을 실었어요. 그 논문 내용은 이제 당시가 2004년이죠. 그러니까 저기 바닥에 깔려 있는 그 사람 숫자가 60억이에요. 60억의 직계 조상을 보니까 이제 30억으로 줄어들고 30억의 직계 조상을 15억 이렇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맨 끝에 올라가면은 직계 조상이 남겠죠. 그 사람이 이제 두 사람 이 부부로부터 이제 60억의 인구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바닥부터 맨 위에 최상위의 직계 조상까지 차례대로 이렇게 세우면 삼각형 모양이 나오겠죠. 반대로 모든 사람의 직계 조상은 다른 그림을 넘겨서 보시면은 이 그림 말고 다음 그림 여기에 보시면은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저의 직계 조상은 누구죠?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직계 조상은 누구죠?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예요. 4명이에요. 4명 위에 직계조상은 8명으로 늘어납니다. 8명 위에 직계조상은 16명으로 늘어나요. 계속해서 직계조상을 쭉 따라가서 맨 상위에 60억에 이르는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60억의 직계조상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역삼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논문의 저자는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60억의 인구가 되는 직계조상이 되는 지점과 그리고 맨 위의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그 60억이 되는 일치되는 지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찾으면은 몇 세대 만에 인류가 현재 60억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삼각형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그 가운데 지점이 60억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몇 세대 만에 이 교차하는 지점에 이르게 될까? 그래서 이 논문에는 76세대 만에 직계조상의 수와 인구의 수가 현재 인구 수가 교차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BC 300년이에요. 그러면 300년 조 가운데부터 300년으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몇 세대 인류 최초의 조상은 몇 세대가 나올까요? 이 사람이 계산을 하니까 169세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서 169세대 위로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인구를 낳은 첫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최초의 조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BC 3000년 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년 전에는 인류가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BC 3000년이면은 언제죠? 성경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BC 2400년 전입니다. 그리고 그때 홍수가 일어났던 때 노아의 나이가 600살이에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가 태어난 거 언제죠? BC 3000년입니다. 이 말은 대홍수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BC 2400년에 노아의 세 아들 부부 6명부터 인류가 이제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4500년 동안 지금은 현재 81억인데 이 81억 명의 인구에 과연 도달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지 않나? 4500년 만에 어떻게 80억이 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산한 사람이 또 있어요. 한 세대를 대략으로 러프하게 한 27년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면은 홍수 이후부터 4500년 동안 몇 세대가 지나갈까 계산을 하니까 167세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럼 이제 계산에 들어가서 세 아들 부부 6명이죠. 6명이 이제 세계 평균 출산율로 한 1.15로 계산해 가지고 계속 자녀를 1.15 출생률로 낳았다고 쳐요. 그럼 167세대 만에 몇 명이 될까? 10억이 넘는 거예요. 언제 세계 인구가 10억에 도달했다고 했죠? 1850년대에 도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6명이 4500년 동안이면 충분히 80억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2100년이 되면 이 땅에 100억이 넘는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4500년 동안에 80억의 인구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진화론자들은 이 지구상의 인류가 인간이 탄생한 시기를 언제로 잡죠? 20만 년 전이라고 말합니다. 산술적으로 치면은 5000년도 안 돼가지고 4500년 만에 지금 거의 뭐 100억에 달하게 되는데 20만 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면은 지금 이 땅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 계산대로라면요 지구상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대홍수를 일으켜 가지고 당시에 8명의 사람만 남겨놓고 모든 인류를 다 죽이셨을까요? 왜 다 물에 빠져 수장시키셨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특별히 노아 시대 당시의 시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멸해버리고 이 노아와 그의 자손들, 가족들만 남겨서 인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만 남겨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방주에서 이제 물이 홍수가 줄어들면서 빠지면서 방주에서 내려서 새 아들로부터 이제 인류가 시작이 됩니다. 당시에 인류는 온 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번성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9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사람들은요 방주에서 내려서 이제 퍼져나가서 자리를 잡고 자식을 낳기 시작합니다.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떠나는 겁니다. 노아 이후에 방주에서 내린 지 불과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희박해져 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시 죄악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를 또다시 멸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우루 지방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도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우루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내 사레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왔는데 아버지 하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인데 야곱 때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야곱이 이 흉년을 피해서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건너가요.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금방 다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금방 돌아올 줄로 생각했는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요 430년 동안 그 이집트 땅에 머물면서 돌아오질 못합니다. 이집트의 총리였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이집트 바로 왕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 노예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그냥 이집트의 우상 섬기고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잊지를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집트의 그 땅에서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그의 후손들을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 목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백성들을 앞에도 놓고 지금 옛날을 회고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는 과정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훈련받고 연단을 받게 하십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출애굽이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바로 왕이 계속 막습니다. 근데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세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죠. 그래서 모세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1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모세가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마다, 이적을 행할 때마다 바로 왕이 계속 막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바로 왕이 풀어줬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났나요?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놓고 또다시 병거를 보내가지고 잡아들이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한참 광야를 나가다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지금 막 추격하면서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죠?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너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또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에 광야에는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었어요. 그 땅에는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4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위 위에서 바위가 갈라서 물이 솟아나와서 그들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럼 광야는요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해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너무나 추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햇빛을 막을 곳도 없고 또 추위를 막을 곳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이 없는 그곳에서 갈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걸음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만한 요새나 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친히 산성이 되어주셔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셔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5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광야에서 왜 이런 훈련과 연단을 받게 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의 공급자요, 인도자요, 구원자요,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하늘에서 더 이상 메추라기가 내리질 않아요. 만나가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경작을 하면서 땀 흘려 일해야지 먹고 살 수 있게 돼요. 그럼 자기 손으로 일해서 먹고 산다 할지라도 모든 것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이 광야 생활 동안에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자기 손으로 집을 짓고 성을 쌓아서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의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철저하게 요새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모든 걸 자기 자신이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자기가 그걸 실행하고 자기가 주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동안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몸으로 배운 거예요. 신명기 1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럼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후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광야를 경험한 세대들은 어떻죠? 그들은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그들이 경험해서 알게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고 도전했던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주동자가 누구냐면 레위 사람인 고라라는 사람과 그리고 루벤 지파 사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250명이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같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254명이 반란을 일으키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땅이 갈라져 가지고 저들을 다 삼키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를 무너뜨린 그들을 직접 심판하신 겁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지더니 그들이 다 253명이 다 땅에 갇히고 그 위에 흙이 덮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7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출애굽을 한 세대는요, 두 세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1세대들은요, 그들은 처음에 모세와 함께 이집트를 출발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광야로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바로 전에 정탐꾼을 보내요.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거기에 사람들이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는요, 저런 사람은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나왔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던 그 1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주를 내리셔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1세대예요. 2세대는 누구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40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어난 사람들과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만 20세가 되기 전에 어린 사람들이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들은 어린 시절이지만 출애굽 당시에 이적을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들이 본 사람들입니다. 더군다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가 내리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걸 먹고 마시면서 지나온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세대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땅이 갈라져서 254명이 땅속에 완전히 묻히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살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공급자요, 구원자요, 통치자요, 인도하시는 자이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따라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11장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아예 말씀을 손목에다 매어서 기호로 삼고 그리고 미간에다가도 붙여가지고 표를 삼읍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서 알 수도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또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게 뭐죠?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험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면서 아마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쁨과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심을 믿고 길이 없는 곳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녀 세대들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죠? 그럼 부모님께서 믿으니까 부모님 신앙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무슨 짐을 지고 나온 사람처럼 하지 못해가지고 막 억지로 나와가지고 그냥 지겨워 죽겠네,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아마 그런 마음으로 뭐지 끌려 나온 것처럼 지금 나와서 예배하는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을 광야에서 경험한 세대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권면하죠?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인도자이십니다, 이런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했던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서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허무맹랑한 소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가 지금 없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없는 얘기를 막 거짓말을 막 지어내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모세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직접 마른 땅으로 바다를 건넌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쫓아오다가 바다가 다시 닫히면서 거기서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마다 내리고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솟아나와서 자신들이 먹었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생한 경험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도요, 너희가 경험한, 당신들이 경험한 그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해준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내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갈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내 삶에 아무것도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아무 자식을 낳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을 경험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께서 부모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가지고 자녀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요, 이제 자녀들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선택하게 하라는 거예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복과 저주를 두는데 복이 뭐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거,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기가 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복과 저주가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과 저주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그리심산에 가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복, 그리고 에발산에 가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왜 이렇게 하라는 걸까요? 그림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그 땅에 가면은 이게 분명해집니다. 그리심산은요, 물이 많고 그 지역이 산림으로 푸르러요. 근데 맞은편에 있는 에발산은요, 똑같이 마주하고 있는 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림이 없나요? 네, 준비가 안 됐나? 제가 그림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한쪽은 그리심산은 여기 나오는군요. 예. 이게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고 푸르고 이제 산림으로 푸르는 곳입니다. 근데 에발산은 똑같은 마주하고 있는 산인데도 물이 없고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는 그 땅에 가서, 여기 가운데가 이제 세겜입니다. 세겜에 가서 그 지역에 가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너희가 이 그리심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봐라, 이 산이 얼마나 푸르고 얼마나 풍요로운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삶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따르면 이 에발산처럼 될 것이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이 복과 저주가 뭔지를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두 눈으로 보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리심산의 복을 받기로 살기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 그리심산의 복을 받기를 원하겠죠. 또 혹 세상에 미혹되고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를 도울 거라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에발산을 보면은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에발산 꼴이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의 복을 받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은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의 평생의 소원이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주는 게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가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그 땅에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손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내 뼈만이라도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다가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요셉의 유언대로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챙겨요. 거의 한 400년이 지난 전에 유고를 가지고 있다가 그 유고를 챙겨서 출애굽을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디를 갔죠? 세겜으로 갔잖아요. 그리심산과 에발산 있는 곳 세겜으로 가서 그 세겜 땅에다가 자기 조상 요셉의 유고를 거기다 묻어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자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백성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나안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풍성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나라 되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들 가운데 저주를 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복을 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심산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오늘도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인교회 처음 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세대회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중에는 새벽 기도회와 또 18일에 수요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블레싱 축제가 11월 17일 추수감사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품고 기도 전도하는 가운데 귀한 생명이 잉태되는 귀한 블레싱 축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전도대는 이번 주 목요일에 모이는데 시간을 좀 바꿔서 오전 11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전도대원들은 3층 소예배실에 11시까지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식이 10월 13일에 있습니다. 이번에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고 교육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선교부 모임과 그리고 목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특성으로 우리 송재은 집사님께서 특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기는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그런 교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때를 따라 공급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당 음향과 또 영상 기기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힘다해서 물질로 섬긴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칭찬과 상을 받는 귀한 헌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해준 부모님에게 감사함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 늘 마음 가운데 인식하며 또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수험생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걸음을 선하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 중에 또 가족들과 만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외로운 이들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귀한 이 명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쁘심이 되기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또 가정 위에 또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